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죽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라는 종말 시점에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당면했을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게 있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의 예언을 성취하며 예언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본 말씀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이 복음의 전도자, 말씀의 전도자, 시대적인 파수꾼으로 세울 에레미야를 선택해 불러주시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별하시고 선택하고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를 복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했고,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에레미야를 구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부름받고 택함받아 세움을 받았다면 그냥 단순하게 선택해서 불러준 것이 아니고 택해진 것이 아닙니다. 좋든 크든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선택해 불러서 쓰시고자 했던 목적은 비단 에레미야만은 아니라 오늘날 현 시대 우리들 역시 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택해서 불러 세워 쓰시는 전제 조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선택해서 택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자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모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사망의 일로 들어가는 자들을 구원시켜 우리와 함께 저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생명을 환원시키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불러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던 자가 산 자가 되었단 말인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고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5절,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오늘 본 말씀에 예레미야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 이러한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론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왜 예수님이 나를 택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불같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이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나가볼 때 믿음과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지금 세 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온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가 됐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믿는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된 자, 천국으로 가기를 작정된 자만이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역사적인 사건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되어 세움을 받은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직분에 대한 사고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직분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 세워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희생하라는 직분인데 웬일인지 오늘날 현 시대는 직분을 맡게 되면 몸에다 힘을 주게 되고 세상에 속된 말로 갑질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대접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존귀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높임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나가볼 때 직분이란 과연 뭐라고 말했느냐?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성장시켜주기 위한 직책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도와주는 직분이 직분. 헌신과 봉사의 충성으로 희생하는 직책이 직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떤 헌신과 봉사와 충성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이 듣고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게 하는 것도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전도를 하여 듣는 자들, 신령받게 씨앗을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택함받은 자라면 올라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올라오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겠죠. 하나님이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더라도 사람 많은 곳 가서 칭찬받는 것,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유익과 이해 다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따지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교회라면 나 혼자 예배드려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도 교회냐 그것도 신앙이냐 그것도 믿음이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성도가 없어서 저 목사 어떻게 살아가? 사람이 더 받지 못하는데 세상의 말로 월급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 라고 비방하고 조소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면 어떠한 상황 여건의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택되어 택함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신앙적인 삶의 생활부터 성장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로 흠이 없는 삶으로 일반하기 위하여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기억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고 말한다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도록 살아가야 하고 빌립보서 2장 5절 본인 자신이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주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은 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 교회는 단도 헛다녔고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직분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자만족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관계없지요. 예수님과도 관계없지요. 성령님과도 관계없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결국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했지만 모든 것들이 물거품 돼버리고 만다는 것 우리 믿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는 그렇다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라면 그 누구도 예가 될 수 없으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수가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분입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내가 쓰고 남아야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 내가 먹고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해요. 이렇게 말을 한 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뿌립니다.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과거 배고픈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다음 해에 땅에다 심을 곡식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아요? 그걸 먹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배부르겠죠.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을 몸에 나겠죠. 그러나 종자 씨를 먹으면 결국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해 농사는 허탕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종자씨는 먹지 않고 손해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아도 봄철에 종자씨는 땅에다 갖다 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 갖다 버린단 말입니다. 먹으면 배부른데 먹으면 허기를 몸에 하는데 왜 갖다 땅에다 버려요? 순간적인 배고픔, 순간적인 허기함을 채운 것이 아니라 다음에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가 충성하는 거 오늘 현실만이 아니라 내일에 더 나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걸 모면하기 위하여 사단막이 따라가면 편안한 삶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저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 하나같이 믿음의 선물 받고 구원받아 저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드부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생각해 봅니다. 신앙 삶의 생활에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예수님과 사도벌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누가 거듭나야 하고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하고 내가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선물로 받게 되면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역사심 속에 우리 나가는 길은 활짝 열려지고 어둠의 권세는 꺾으러지고 흑암의 권세는 도망가고 사탄을 물러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 부리는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으로 열매 맺어 축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